약사입니다. 저희는 마리포사하고 유가에 위치해 있고 또 저희 가게는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노래로 아이들 배를 만져주시지 이렇게 정성으로서 약 하나하나를 추천하려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이제 약 같은 거는 저희가 무료로 배달해 드리고요. 또 타주에 계신 분들에게는 약도 이렇게 매일해 드립니다. 저희 가게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율법과 자유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5장에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리키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영적인 것이 담겨있죠. 특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라는 걸 구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 세 가지 아주 애타게 찾으려고 하는 믿는 이들의 노력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고 또 보고 있습니다. 마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증거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너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율법을 완성케 이루려고 왔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안에는 율법적인 행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믿는 이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면 완전히 율법을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자, 그 율법은 별개고 또 아니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리죠. 진리가 곧 빛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온전한 빛 속에 율법적인 행함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율법을 정말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율법도 지키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많은 질책을 하죠. 왜 율법을, 안식일도 지키지 않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는 앞으로 올 참다운 형상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참다운 형상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십니다. 결국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고, 그리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깨닫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인 것이 틀림이 없죠.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 중에 율법도 포함됐습니다.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간다 해도 천국에서는 아주 가장 작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아주 크다. 그런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뜻을 깨닫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요. 거기에 완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를 구하고 뜻을 알아 행할 때에 아무리 율법적인 큰 자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칭할 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뱀이다라고 질타하셨지만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을 아주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행한 것이 저들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에는 두 가지가 다 모두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너무 영적으로 강조하였지만 그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의로운 행함이 바로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여기에서 성경이라는 말씀은 성경은 바로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은 율법을 말하죠.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도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폐하지 못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미를 깨닫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러 하셨다고 증거하십니다. 즉 신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이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천국에 절대 가는 거에 실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닌 사람은 결국 소경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벌써 그 나라에 의와
그 의를 구하는데,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완성은 육신적인 행함도 표현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로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주문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또 하나의 주문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바로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질 때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매인 자가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하죠? 그럼 이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하시죠?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랍니다.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바로 말씀을 씨로 비유했는데 우리도 이런 씨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나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이 나무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낳으면 정령 성령의 씨를 받은 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내 마음에, 그죠? 내 심령에,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그 씨가 자라서 또 나무가 되네, 그 위에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씀, 또 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도 그 말씀을 받은 내 마음에 이러한 9가지 열매와 다른 것, 아주 악령,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남을 아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남을 아주 정죄하죠? 이렇게 하는 악한 열매가 열린다면 바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좋은 씨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엉겅퀴나 가시밖에 내지 않는 나무가 된다고 그러죠? 이런 나무가 된다면, 이런 것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이거는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잘못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어긋난 행동과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바로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니 율법에서 자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자유함을 가지고 내 육신적인 이로움에 사용해도 과연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있는 형제들이나 모든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쓸 것인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 속에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직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율법으로, 율법에서 자유율법으로 주신 목적입니다. 즉 서로 사랑을 위한 종이 되라. 우리는 과거에요, 말씀을 잘 모르고